2023년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마지막 수요일을 보내겠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로 통해서 우리 2024년 새해가 또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가슴 설레이는 한 해가 또 이렇게 되어지는가. 올 한해 그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우리가 앞으로의 2024년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함께 뽑게 되고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1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또한 보면서 우리 해설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거 큐티 책에 너무 잘 설명해 주시고 너무나 많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바울이 자부한 그것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예수께 붙잡힌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부르신 부름의 상, 부활만을 목표로 하며 달려갑니다. 이제껏 이룬 복음사역의 성취를 뒤돌아볼 겨를조차 없이 앞만 보며 질주한다고 합니다. 주님께 붙잡히고 오직 주님만 붙들며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큐티에 우리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 가운데 이렇게 큐티의 내용도 나와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와 같은 또는 과거에 이루었던 그런 사역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스스로 거기에 안주하려 하는 모습들로 정말 우리에게 뜻하시고 또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하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하여서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또한 완성될 구원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 또는 그것에 대하여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성경 전체는 무엇으로 얘기하는가?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구원은 또한 아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분과의 삶 가운데 이 양면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안주하는 신앙들이 얼마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인지 하면서 강력하게 공고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지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텐데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써 준비하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한 해 이 2024년도 어떻게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건가 간절히 우리가 구하면서 지난 인생에 지난 시간에 거기에 마음 두기보다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일에 함께 나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하루하루를 보게 되어질 때 우리 오늘도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예인 이선균 그분이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니까 많은 영화들을 다 보지는 않고 그냥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들
보는 편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아주 한국 영화사에 아주 내노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정말, 그리고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영화로는 기생충이 되어질 텐데, 해외 토픽들 가운데도 기생충의 주인공이 자살을 했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참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명예, 그리고 인기들이 얼마나 바람에 날리는 그와 같은 바람에 날리는 그와 같은 먼지를 잡으려고 하는 인생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질주하고 있는 영혼들, 또는 그 영혼들, 그리고 하루하루 허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연예인들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저 사람들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랑을 받으니 하루하루 너무나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고, 왜 그런 사람들이 프로포폴을 안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술과 쾌락에 자기들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상황들인가. 그거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뿐이지, 실속 많은 경우들은 정말 그 안에는 허무하고 우울한, 그리고 인생에 그와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속에서 이렇게 허무한 삶들을 살고 있는 그 안에 또 다른 자기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더 얻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다, 거기에 진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성령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기에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기에, 마음이 가려져 있기에 그것을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의 안에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일평생 서로 속고 속이게 되어지는 삶들이 되고, 서로를 행복으로 시작되어졌던 인생들이 결국은 서로를 갉아먹는 상황들로, 서로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삶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특별히 이런 일이 있을수록 이선균 그분이 유서를 쓰고 이렇게 하실 상황에 보면, 가정 안에서도 아마 그 이선균 그분에 대해서 그 아내 되는 분이나 이런 상황들이 가정 안에서 상당히 힘들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면서, 가족으로부터도 품어지지 못하고, 또는 가족으로부터도 이렇게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유서를 남기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지 아니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큰 문제가 일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아주 인격 비하의 말과 어떤 정말 저주의 말과, 또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말들 통해서 하게 되어질 때, 그 말이 얼마나 오히려 야구방망이로 맞는 것보다 그 말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인생의 영혼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파멸시키게 되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본인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게 되어지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은가 생각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만이라도 정말 그것을 덮어줄 수 있었고, 또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와 같은 어떤 안정감과 평안과 어떤 사랑으로 그것이 품어졌다면,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까. 참,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러한 부분들을 교훈 삼아서 정말 한 해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주변에
정말 실수할 수 있고 또는 인간은 워낙 연약하여서 쉽게 유혹이 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어제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분들 암이 걸리니까 그 뭐 나이가 그렇게 어려서 그 권여린 자매 같은 경우 정말 나이가 29밖에 안 되는 그 자매 정말 꽃다운 나이잖아요. 이 세상에 뭐 그렇게 이쁘고 또 총명하고 또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 같은 삶 가운데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암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남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더 찾고 구하는 삶 속에서 삶 속에서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왜 믿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권일인 자매에 되어지는 상황들은 이 세상의 미련을 뒤로하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오히려 육체의 몸을 벗고 이제 영원히 사는 몸을 얻게 되어지는 그 길을 향해서 기쁘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안달복달하던 인생들이 오히려 암을 만나서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 암이야말로 이 암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내가 이 암이 없었다면 이 땅에서 이 땅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멸망당했을 것에 대한 그와 같은 고백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 더욱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모하는 삶들로 함께 질주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문도 써가지고 좀 함께 나눴으면 했었는데 다음에 더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을 보더라도 어쨌든 더 보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도 실제가 되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또 하면서 다음에 또 간증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우리 지난 주일날 24일날 PT의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8절에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지금 8절에 보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정말 촉망받는 청년이었고 부자 가문의 집안일 수도 있고요. 또한 덕망 많은 아주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하이 클래스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덕망이 높은 가정 가운데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거의 교수 집안 대단한 교수 집안 자녀 정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와 같은 대단한 집안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배움에 대한 수준 높은 배움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남들 앞에서나 그 누구 앞에서나 내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사람 앞에서 내가 꿀리지 않는 사람이다.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 누구를 데려와 봐라. 내가 그 앞에서 아무것도 꿀릴 것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다.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또한 이 유대인 중에서도 어머니가 달라서나 또는 아버지가 달라서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런 정도의 유대인이 아니라 나는 정통파 유대인이다. 나의 어머니 쪽도 나의 아버지 쪽도 완전하게 이런 이스라엘의 혈통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정말 정통 내가 할례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는 또한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으로는 구두구도 나에게 있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내가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내 이 모든 것을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하여서 뭘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모든 것을 이 모든 것 내 집안 가정에 그와 같은 내 집안 배경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맥들 그 모든 것들조차도 내가 다 버릴 만큼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만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가장 귀하기에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 왜 그런가요?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부활체를 얻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예수님과 같은 그와 같은 부활체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뤘다 함도 아니고 이 달려갈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자, 우리가 이 고백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퀴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더 알기를 힘쓰는 그것이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이런 어떤 지식적으로 면이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전인격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더 품기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이 땅 가운데 진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얻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바가 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겠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 얘기하기 이전에 나라도 제대로 살아야 될 시대다. 정말 여기든 저기든 뒤죽박죽되고 정말 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정말 누구 지금 뭐라고 하기 전에 나라도 지금 제대로 가야 될 상황이구나. 왜요? 저의 차 안에서도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잘 아시는 목사님 상황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도 안 할 만한 일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이거는 넌 크리스찬도 이렇게는 살질 않는데 어떻게 목회자로서 저렇게 교회를 매도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눈 가리고 아음식으로 저렇게 믿는다고 하는 장로님에게 교회를 인수하는 과정 가운데 또는 그분들과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저렇게 없는 부엌을 만들어서 없는 싱크대도 놓고 없는 조리대도 놓으면서 또 위에서 막 물이 막 이렇게 새고 있는데 이거 물 위에 다 새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다고 이거 문제 없다고 이거 벽에서 물이 새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 괜찮으니까 여기 항아리 놓고 이거 나중에 리모델링 하시면 저기 밖에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직접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신뢰를 하고 믿고 그렇게 시작을 했건만 몇 천만 원이면 공사가 리모델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억이 넘는 거예요. 바닥 다 깨고 그리고 교회 주방에 있는 그것만 아예 밑에 배 하수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배관 자체가 없어. 가스 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모양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거는 의도적이다. 교회의 어떤 그 매매가를 더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갖다 놓은 것밖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는가.
이거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안 할 일인데 그렇다고 고소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같은 신앙이들끼리 그냥 장로님이 목사님 고소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어려서 간단히 오셔야 예. 그러니까 이게 사기당한 느낌밖에 안 드는 상황들이니까 얼마나 고생은 고생해야 하고 본인 일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이렇게 상황들 가운데 그리고 다른 목회자 상황 가운데도 너무너무나 안 믿는 리모델링 사장님이 그 대회에 그 리모델을 해주면서 한 1억 6천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금 지불을 안 하는 상황들 되다 보니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서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제 생각이에요. 그건 다른 목사님의 그리고 그 교회의 상황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크게 목회를 할 일이 있는가 오히려 나와서 작은 곳에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지 왜 굳이 그렇게 큰 교회를 해가면서 그렇게 빚을 져가면서 또는 다른 사람 이렇게 대금도 안 주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나 특별히 안 믿는 그런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이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있는 그 장로님 자체도 제가 느끼기에는 뭘 보게 되어지는가 그분이 가게를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분이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의도적인 건지 모르시고 그렇게 하겠지. 이게 컴퓨터를 그렇게 열어놓은 상황인데 이렇게 누가 그냥 잠깐만 안에 이렇게 사용하다가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포르노가 이렇게 있는 거를 모를 테가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거의 한 6, 7년 넘게 거의 이렇게 포르노를 이렇게 그 폴더에다가 이렇게 놓을까? 그리고 그분이 교회 다니고 그분이 장로님인 거를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만몬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또 우리의 그 영성 가운데 이렇게 음란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고 음란의 영이 이렇게 가득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는 와중인데 우리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금 영적 실상이 얼마나 무감각하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교회의 이 영성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 상황인 건지 그래서 제가 엉망진창인 상황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엉망진창. 지금 먼저 된 작년 세대들부터가 정말 이 앞에서 통곡하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정말 안 믿는 사람도 안 할 만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들인데 그래야지 우리부터 제대로 가야 우리 여기 다음 세대들 우리 최준아, 최지훈 또 여기 이름이 뭐죠? 지우하고 임주하고 또 현준이 맞아 현준이 이와 같은 다음 세대들이 정말 신앙의 본을 받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전수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우리 안에 먼저 작년 세대들부터가 이렇게 만몬과 음란과 그리고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쉽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또는 분노와 여러 가지의 이런 모습들조차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버리고 싶어서 더 내 안에 그분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로도 더 버리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인데 온 중심을 다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2023년에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 우리 안의 영성은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더 얻어볼까 또 세상에서 어떻게 더 이름 좀 내볼까 어떻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더 인정해줄까 이런 곳에서 오히려 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삶들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정말 누구부터 지금 뭐라고 하기 전에 제가 지금 보면서 그 목사님들 보고 뭐라고 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 그런 장로님의 이런 모습
떠나서 우리가 판단과 정죄는 얼마나 쉽습니까?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말 뭐 하는 거야? 정말 저러려고 하면은 벌써 목회 그만두고 니아카 장사를 해도 저런 욕은 안 먹고 살지. 뭐 하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말을 하고 있을 수 있으나 정말 그런 얘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어떠냐는 얘기죠. 자기 자신은 어떤가? 우리가 정말 내 갈 길이나 제대로 가면서 정말 우리가 나를 통해서 이유처럼 우리 빌립보서 3장 3장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8절에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내가 어떻게 살았냐?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함께 보고 경험하고 느꼈지 않냐? 무엇을 느꼈느냐? 정말 무엇에든지 참되었으며 무엇에든지 경건하였으며 무엇에든지 거짓 없었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였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였으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지 않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성 가운데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일상의 영성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일상의 영성. 교회에서는 아주 믿음 좋고 정말 신유의 은사가 있고 능력을 나타내고 너무나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너무나 아름답고 또 말씀을 아주 현란하고 아주 지식이 넘치는 정말 뿅가게 만드는 어떤 말씀을 전한다 할지언정 삶 속에서 나의 가정들이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내 실상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실상을 더 잘 알고 있다. 저렇게 참됨이 없이 또는 경건함이 없는 모습들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들 정결하지 못하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이와 같은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큐티에도 그렇게 쓰게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너희 집에 침대부터 정돈하란 말이죠. 너의 집에 뭐부터요? 이불부터 개란 얘기예요. 이불부터. 한마디로 우리 지난 시간 뭐였죠? 지난 시간 그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정철 선생님, 그러니까 정철 그 집사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정화경 그 대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아버지 된 정철에게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전하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전하게 되어졌을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얘기죠? 어머니가 너를 보면서 누가 예수를 믿겠냐? 라는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정말 방에 들어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정말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저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정말 1년을 작정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밥상머리를 일부러 찾아서 밥상머리에 어떻게든지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면서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서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딱 1년 안에 엄마 아빠 구원시켜주세요.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와 같은 기도로 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1년이 지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딱 하경아 잠깐 우리와 함께 얘기하자 해서 웬일인가 싶어서 딱 했더니 우리 예수 믿는다. 정말 산이고 들르고 다니면서 그렇게 온갖 그 돌을 닦던 그 정철 선생님이 그 온갖 그 돌을 닦던 정철 그분이 뭘 안 해봤겠어요? 뭘 안 해봤겠어요? 정말 그와 가정 가운데 그렇게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우리가 믿기로 했다. 이렇게 너의 그 삶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내 아들을 변화시키는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 너를 통해서 너를 따라서 나도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믿어보련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이제 그와 같은 간증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것에 우리도 속고 나도 속고 주변 사람도 속게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다 가짜라고 얘기한다. 그건 아니죠. 가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믿음은 삶에서 증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이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이들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금 삶 속에서 뭐 선교를 얼마씩 하고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었고 뭐 교회 안에서나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언정 정말 우리의 일상 안에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영성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부분들 같이 나누고자 했었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2024년도를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이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다시금 다짐하면서 주님 제가 제 자식에게 제 손자 손녀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게 누구누구에게 정말 인정받을 만한 믿음과 함께 그 영혼에게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2024년도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 한 해를 작정하며 우리 정화경 대표님처럼 그와 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가운데 그리고 주신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리고 다시금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이처럼 함께 나누게 되는 시간이 되어졌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뒤로 하고 또 기쁘게 한 해를 바라보면서 정말 남은 삶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정말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영혼들을 기대하면서 2024년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이 2023년도 마지막 주 되기를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 가운데 정말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또한 작은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아니하고 정말 큰 것만을 바라보면서 뭔가 세계 성도를 할 것처럼 뭐 대단하게 정말 많은 일을 할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앞섬과 그와 같은 중심이 있었다면 주님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정말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유대부터 정말 내 집안부터 인정받는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내 가정 안에서부터 내 자녀로부터 내 형제 자매로부터 정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온전히 시작되어져서 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구원의 길을 발견하기 어려운 정말 안 믿는 이들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촉벽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일인데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 자체부터가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질주하고 있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 엉망진창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정말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편지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영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주의 사랑을 그들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놀라운 한 해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